말세속 편 88부. 앞으로 6일 후. 빛. 마지막 불임절. 프롤로그.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의 대피령. 이란 공습 임박했나. 인식차이 큰 미국과 이란. 전쟁 피하기 힘들다. 네타냐후 내일 무슨 일 날지 몰라. 이란의 가혹한 대응 경고.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끝이 1년 8개월 남은 지금. 도대체 야곱의 환란은 언제 벌어지는 것일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1절. 저는 곧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중 마지막 12개월은 온 세상 모두에게 부어지는 전무후무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1. 마지막 불임절. 6일 앞으로 다가온 블러드문은 육각도형의 마지막 블러드문이자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블러드문입니다. 그리고 이 블러드문의 날은 인류 역사 6천년 속 이스라엘이 축하하며 기념할 수 있는 마지막 불임절입니다. 그 이유는 내년 불임절 때는 온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축하도 할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챕터 1은 마지막 불임절 이야기입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 9장 21에서 22절. 불임절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기념일이고 2500여 년간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온 명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진멸을 계획한 대적들에 의해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이 오히려 페르시아 왕의 힘을 이용해 대적들을 싹쓸이하며 멸망시킨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위 사건이 첫 불임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와 페르시아 왕.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불임절을 앞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의 대피령. 이란 공습 임박했나. 인식차이 큰 미국과 이란. 전쟁 피하기 힘들다. 네타냐후 내일 무슨 일 날지 몰라. 이란의 가혹한 대응 경고. 불임절을 6일 앞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이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종신 임기로서 이란의 왕이나 다름없는 실질적 권력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란의 예전 국가명이 뭐였는지 아시는 분? 이란의 국호는 1935년까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애고 싶어하는 하메네이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첫 번째 불임절 때 페르시아의 왕의 힘을 이용하여 대적을 없앤 이스라엘이 마지막 불임절을 앞두고 페르시아의 왕을 없애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불임절은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블러드문의 날입니다. 깨달으신 분? 지금 여러분은 첫 번째 불임절과 마지막 불임절의 수상한 크로스 데칼코마니를 목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불임절의 사건은 마지막 때 벌어질 어떤 사건을 지목하고 있는 예고편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예고편을 우리는 무언가 본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인류 역사가 1년 8개월 남은 지금까지도 성경 속 모형들, 이야기가 아직도 본체로 나타나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수천 년간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모형들이 본체로 나타나 성취될 기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수천 년 전 첫 번째 불임절은 페르시아의 왕 덕분에 대적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불임절이었습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 9장 21에서 22절. 과연 6일 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불임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추측합니다. 마지막 불임절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상황은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야곱의 환란을 향해 가는 신호탄이라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인류 역사가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내일 무슨 일 날지 몰라. 이란의 가혹한 대응 경고. 챕터 2 모형과 본체. 챕터 1에서는 불임절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의 모형과 실제 벌어지는 본체의 이야기를 잠깐 맛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3500년 전 니산월 10일 어린 양이 하나님 백성의 집으로 입성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2장 3절. 이로부터 40년 후 니산월 10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 니산월 10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성도들이 입성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지상의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휴거 성도의 모형인 제자들을 이끌고 천국에 이미 올라와 있는 구약 성도들의 모형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날은 니산월 10일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6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니산월 10일.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사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같으면 휴거의 날이 니산월 10일이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될까요? 심지어 출애굽의 니산 10일, 가나안 입성의 니산 10일, 예루살렘 입성의 니산 10일, 이 모두가 안식일과 겹치는 니산월 10일입니다. 니산월 10일이 안식일과 겹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날을 샤바타가돌, 위대한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은혜의 기간, 마지막 니산월로 지목한 다음 달의 니산 10일 역시 안식일과 겹치는 샤바타가돌입니다. 심지어 이 샤바타가돌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인류 역사 마지막 블러드문으로부터 24일 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전날이 휴거의 날이란 생각을 안 하게 될까요? 지금 저의 글을 째려보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거리며 고루한 성경학자들의 해석만을 추종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십 년 전 다미선 교회의 사역자같이 가산을 싹 다 정리하라는 소리도 제게 물질을 바치라는 소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5년 전 제 손에 쥐어지게 된 육각도형을 추적하는 과정을 포스트로 써오고 있을 뿐이고 지금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말이 맞다면 다음 선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선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비밀인 휴거의 날을 미리 알게 될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말씀이 인류 역사 마지막 끝까지 틀림없이 진행돼야 하는 예언이라면 위의 아모스 선구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대 사역자들 중 일부 분들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 선구 하나에만 꽂혀서 다른 모든 선구를 무시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푸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써 있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유연한 사고를 하며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꼰대같이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푸니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성경에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써 있는데 왜 다른 곳에는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써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 입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이는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일반 백성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천성 입성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로 얻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천국 왕권을 획득하여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천국의 시민권은 믿는 자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상속권인 왕권을 획득하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값없이 획득한 이후 거룩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 중에 거룩한 회개의 삶에 힘써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왕권을 획득하는 자가 주의 얼굴을 마주볼 자격이 생기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선구의 비밀을 아시겠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격이 불같아서 도저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하라는 명령을 못 지키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선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분명하죠? 천국이 확정된 시민권자 중에 성격이 뭐 같아서 거룩한 삶을 못 살아도 회개의 삶에 힘쓰는 자라면 누구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성격이 누구보다 뭐 같고 툭하면 죄 짓는 사람인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성격이 뭐 같은 제 손에 수천 년의 비밀인 이것을 쥐어주신 것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잘 보세요. 수천 년 전 다니엘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4절. 해석. 마지막 때까지 예언들은 봉인에 묶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주님께서 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예언의 모든 봉인을 풀어 밝히 알려주겠다. 다니엘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함하라. 계시록. 마지막 때가 오면 봉인을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전 계획을 사탄이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싹 다 구원하여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말이죠. 이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니까요.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비밀로 하신 이유는 사탄이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시청각 교육 시간이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지만 위에 아모스 선구가 지목한 휴거의 날을 알게 되는 주인공이 저라는 장담은 저는 못합니다.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또 미루어진다면 어쩌면 마지막 1년 7나팔 재앙의 기간까지 싹 다 삭제되고 또다시 내년 니산 10일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될 경우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니산 10일이 지나면 저는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오직 성경만을 파고드는 1년을 보내며 주님 오실 날을 차분히 기다릴 것입니다. 더 이상 추적의 글을 쓰기에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 전 중풍병으로 쓰러진 제 불신자 누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중보의 법칙을 확증하시어 선포시키시기 위해 제가 겪게 만드신 확증의 가시라고 확신 중입니다. 20여 년 만에 만난 누나와 기쁜 한 달을 보내는 내내 누나는 제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너가 지금 성경을 다루며 사역하고 있는 것은 내게 들어서 알지만 부탁이니 조카들이나 내게는 말을 꺼내거나 강요하지 말아라. 예전 내가 학원 운영할 때 2층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래서 교회는 치가 떨려. 저는 알았다고 걱정 말라 했고 그렇게 한 달을 함께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중 누나가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누나가 정확히 한 달 만에 중풍병으로 말이죠. 우연 같으신 분?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 가족 구원의 비밀을 첫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 1월 1일입니다. 누나랑 다시 만난 것이 12월 24일이었는데 불신자인 누나를 보면서 속상해 하던 중 제 머리를 비집고 들어온 글감을 1월 1일 날 쓴 것이 가족 구원의 비밀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월 22일 누나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불신자를 위한 중보의 법칙에 대한 글감이 본격적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고통스럽게 찔러 박으신 분명한 사인과 함께 머릿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글감과 중보법칙 관련 성구의 깨달음.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지. 너의 누나 곧 다시 보게 될 거니 속상해하지 말고 선포에 집중하라. 오늘도 한 자매님과 메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은 다음의 성구를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여러분의 불신자 가족이 휴거 때 천국으로 함께 입성하지 못한다면 다음 둘 중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1. 위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2. 여러분이 위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위의 성구에 대해 먼지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누나를 반드시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식 없는 엄마를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들과 함께 말이죠. 이 사건은 중보의 법칙 연구에 제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챕터 3. 마지막 6월절. 챕터 2의 이야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모형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제로 벌어질 사건의 타임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하늘달력 1월 10일인 니산월 10일의 모형과 본체.
하나님의 7년 환란 심판 설계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년 8개월 안에 성경 속에서 모형으로 예언된 모든 사건의 본체가 실행될 것이다. 출애굽의 니산월, 가나안의 니산월, 십자가의 니산월, 2026년의 니산월. 챕터 3은 6월절 이야기입니다. 휴거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지난 역사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을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휴거라는 말만 하면 이단이라고 외치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을 이단이라고 외치는 이 자들과 그 교회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휴거 때 우리는 주님을 구름 속에서 영접하고 바로 앞장서시는 주님의 인도하에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음 글을 보세요. 3500년 전 어느 니산월 10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니산월 10일의 말이죠. 그리고 4일 후 저녁 무렵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0년 후 니산월 10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된 성도들이 입성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지상의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휴거 성도의 모형인 제자들을 이끌고 천국에 이미 올라와 있는 구약 성도들의 모형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종려나무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후 저녁 무렵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모형인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쯤 추적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니산 10일이 휴거의 날이란 생각이 자동적으로 안 들까요? 다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4일 후 유월절 저녁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수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즉 주님께서는 너희와 천국에서 다시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딱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저 말씀은 바로 유월절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이 휴거 때 천국 모습의 모형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3절. 호산나의 뜻,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제 다음 성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계시록 7장 9에서 10절. 맞지요? 위 계시록의 성구는 두 번째 휴거로 올라온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첫 번째 휴거 때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하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의 달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증거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음 달에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만이 아닌 저 역시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칠년한란 설계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6월 절대는 황충의 재앙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이기에 X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6월절이 성취되려면 다음 달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의 6월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달 니산 11일 말세속편 지필의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내년의 나팔재앙까지 싹 없애버리는 은혜를 베푸시어 그 해인 2027년의 니산 월 10일 날 부르신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2장 31에서 32절. 해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후 휴거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위 성구의 핏빛달은 6일 후에 도래하는 육각도형의 마지막 핏빛달 외에는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저 핏빛달 이후 휴거가 진행돼야 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도래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저는 저의 추적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니산월 10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통틀어 가장 가슴 떨리는 30일을 보내게 될 것이란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완일식이 벌어진 지 8일 지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6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3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35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88부. 앞으로 6일 후. 빛. 마지막 불임절. The End.